골로새서 2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사건을 우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좋은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훈훈한 일, 따뜻한 일도 있고요. 우리 선한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형통한 일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약이 좋은 약이 많이 개발돼서 불치병과 난치병이 치료받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 반면에 나쁜 일도 이 세상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하죠. 지진의 소문에서 수만 명이 죽기도 하고, 화산이 폭발돼서 많은 사람의 목숨이 위태롭고 죽기도 합니다. 태풍이 있고 또 가뭄이 있고 해일과 쓰나미 같은 것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우린 입을 열어 많이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불치병, 많은 바이러스가 변종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전쟁도 일어납니다. 사회 문제, 정치, 경제, 이념 문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우리 과학적인 방법,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치적이라든가 혹은 군사적인 방법, 심리학적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많이 해결합니다. 그리고 못하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는 데는 근본적인 원인, 이유가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 사망, 죽음의 문제, 마귀의 권세 아래 끼게 되어서 생겨나는 문제, 이것은 과학적인 문제, 사회, 정치, 경제의 문제를 넘어선 영적인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5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해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같은 경우에는 마귀에게 눌린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가 자연재해라든가 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념 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풀어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문제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가 과학적인, 심리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선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와 그리고 마귀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사망 아래로 떨어지고 율법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니까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종노릇 시키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 동안 한평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문제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이건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건 과학자이건 철학자이건 그 어떠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 세상 저주의 4인방이라고 합니다. 죄. 이 죄를 율법을 통해서 심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의 저주라는 말을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 죽게 됨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마귀가 죽음 아래로 떨어진 인간들을 억압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풀 수 없고 심리적으로도 풀 수 없고 그 어떤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가지고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풀어내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직면에 있는 난제입니다. 풀 수 없는 숙제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영원전부터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여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종으로 오신 겁니다. 같은 종입니다. 우리와 다른 인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종의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아담과 똑같고 아브라함과 똑같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같은 종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사렛 예수, 다윗의 아들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성을 가지셨지만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인성에는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적적인 탄생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살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하나도 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예수님을 향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죄 없이 거룩하게 태어난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죄
죄 없으신 분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와 그리고 마귀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은 성령에 의해서 탄생하셨고 그 육체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함께 거하시면서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았고 죄 없는 분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성경에서 한번 몇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요한일서 3장 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와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이 세상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자기 자신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분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주의 4인방, 이 세상에서 인간을 저주하고 억압하는 이 4인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냐면 제일 먼저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들의 죄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야.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를 저주로 이끌고 가는 네 가지 문제가, 첫째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자기 백성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자기 백성들에게 풍성히 부어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려고 오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오셨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으로부터 저주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감이라.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인간을 옥죄이고 인간에게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이 바로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또 하나는 사망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의 저주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사망으로 떨어진 인간들을 억압하고 옥죄이고 있는, 그러면서 사망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마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해서 이 모든 세상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서 직접 승리해 주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기에 신성은 죽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요? 그런데 그의 인성도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전가시키자. 예수님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율법이 그를 심판한 겁니다. 그리고는 죽음으로 해서 마귀의 권세 아래 떨어진 듯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통해서 나는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완성시키신 겁니다.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율법의 저주의 문제, 마귀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의 본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의 문제, 그리고 마귀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전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율법의 저주의 문제, 마귀의 종노릇하는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심으로 해서 본인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골로새서 2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셨어요? 사하셨어요. 자,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자,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이것은 바로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들, 하나님의 법조문들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건 원수 마귀 그의 권세들입니다.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유일하게 사람 인성을 가지셨던 분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율법의 저주의 문제, 마귀의 문제를 십자가의 상에서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세상에서 잠깐 승리하고 행복을 얻는 것 같았으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에 다 죽을까봐 종노릇하며 살다간 인생들이에요. 아무리 권력을 크게 가졌던 사람도, 그 어떠한 부자도,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가 천재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 난제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전 인류의 문제입니다. 그 어떠한 천재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랄지라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종교를 창시한 자라 할지라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신성을 가지셨던 그분이 인성을 취하여서 우리와 똑같은 종류의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십자가상에서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와 그리고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 내셨어요. 할렐루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영이 이미 산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우리 율법의 저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율법은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고 그러면 너는 죄인이야, 넌 죽어 마땅한 자야, 죄의 싹은 사망이야. 계속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고 또 정죄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구를 위하여 저주 받으셨어요? 우리. 제가 몇 분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저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뭐 했어요? 저주했어요. 저주.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에 의로운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에 신령한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에 거룩한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법인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죄가 있어요.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너는 죽음이야. 율법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죄의 싹은 사망이야. 넌 죽어 마땅한 자야. 라고 율법이 계속 우리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십자가상에서 못 박아버리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심판을, 율법의 저주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받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성경이 오묘합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오묘함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원수 마귀를 사로잡아서 그 무장을 다 해제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고 개선의 행진을 가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걸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만 봐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공동 번역을 보면 그리고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마귀죠. 사단이죠. 귀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죄로부터 승리하신 사건이요,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사건이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승리하신 사건이요,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대신 죽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저주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율법의 요구를 우리 주님께서 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주심으로 해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가 사망 아래 있는 우리를 종노릇 시키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을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갔어요. 그런 그의 무장을 전부 해제시키고 그의 무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나타났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자기 자신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육신으로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놓아주려고 오셨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놓아주려 하신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 놓으셨어요. 과학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문학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인본학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음악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철학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오직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매일 죄에게 짓고 매일 원수 마귀에게 두들겨 맞고 매일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이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영적인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은 못 이겨요. 이건 아예 대전제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지 못한 사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요거 5장 1,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제 몇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율법 저주의 문제, 마귀의 문제,
이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다음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세요? 인성을 갖추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성도 함께 갖추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과학을 가지고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인문학을 가지고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문화를 가지고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를 가지고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사회 현상을 이길 수 있지만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와 마귀의 종노릇하는 문제는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인간 중에 유일하게 이기신 분은 신성을 갖추셨던 그리스도였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십자가상에서 이기셨어요. 그리고 이 네 가지 문제를 전부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복이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엉뚱한 복 찾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고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교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울 때, 성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은 믿음 위에서 학문을 탐구하게 해야 돼요. 믿음 위에서 심신을 단련하게 해야 돼요. 믿음 위에서 과학을 탐구하게 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위에서 문화생활을 누리게 해야 돼요. 믿음 위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안정감이 없어요. 왜?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가가 돼도 매일 이래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는 방법을 전문가가 된다고 이긴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아요. 공부 좀 잘한다라고 이긴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권세가 있다고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돈 좀 많이 가졌다고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위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전문가를 만들어서 그의 전문적인 사회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야 돼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2세들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경건훈련을 우리가 잘 시켜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도 양육하고 저와 여러분도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보존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항상 승리해 갈 수 있는, 백전백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아이를 키웁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 담대하라. 그리고는 너희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경건훈련, 영성훈련이 잘 되고 우리 아이들도 잘 교육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항상 백전백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빛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